막강한 왕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린 적이 있으니 그들은 강 너머 모든 지방을 다스렸기에 통행세와 공세와 관세가 그들에게 지불되었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중단하게 하고 나에게서 또 다른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이 도시가 건축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너희는 이것을 향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 어찌하여 왕들에게 해를 입히는 손해가 커져야만 하겠느냐. 이제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왕의 편지의 사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사위와 그들의 관료들 앞에서 낭독되었을 때 그들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르렀고 병력과 권세를 동원하여 그들을 중단시켰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공사가 중단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것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제5장 그때 예언자들 곧 예언자 학개와 이도 아들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니 바로 그들에게라. 그때 세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자닥의 아들 에스아가 일어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바로 그때 그들에게 각 이편 총독 탄나이와 세달보주나이와 그들의 관료들이 왔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누가 너에게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세우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였으니 이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무엇이냐.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었기에 저들은 이 사안이 다리우스에게 이를 때까지 이들을 중단시킬 수 없었더라. 그리고 그때 저들은 이 사안에 관하여 편지로 다시 답신을 보냈더라. 강 이편의 총독 탄나이와 강 이편에 있었던 아팔삭족들인 세달보즈나이와 그의 관료들이 다리우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으니 그 안에 이같이 기록되었더라. 다리우스 왕께 모든 평안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왕께 알려지기를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유대아의 속주로 들어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커다란 돌들로 건축되고 제목이 성벽에 놓이며 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그들의 손 안에서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니이다. 그때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누가 너희에게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였느냐 하였나이다. 당신께 확실히 알려드리려고 우리가 그들의 이름들도 물었으니 우리가 그들의 우두머리들 이 어떤 사람들의 이름들을 적으려는 것이 없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답신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 속한 종들이요 이 여러 해 전에 건축되었던 집을 건축하고 있나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건축하고 세웠던 것이라.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킨 이후 그분께서 갈대아인인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의 손 안에 그들을 주셨으니 그가 이 집을 멸망시켰고 그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도다. 그러나 바빌론 왕 카루스 제1년에 바로 그 카루스 왕이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금과 은으로 된 기물들 곧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서 꺼냈다가 바빌론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간 것들 그것들을 키루스 왕이 바빌론 신전에서 꺼냈는데 그것들이 한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름은 세주바잘이었고 그가 총독으로 세운 자였더라. 그리고 기루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 기물들을 가지고 가라.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으로 옮겨가고 하나님의 집이 그의 초소에 건축되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 세수바잘이 그때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기초를 놓았도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것이 건축되고 있으며 아직 그것이 완공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그것이 왕께 좋게 여겨진다면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칙령이 키루스 왕으로부터 제정된 것이 맞는지 바빌론에 있는 왕의 보물구 안에서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왕께서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왕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그때 다리우스 왕이 칙령을 제정하였는데 두루마리들을 둔 집 안에서 탐색이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그곳은 바빌론의 보물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더라. 그러자 메대 사람들의 속주 안에 있던 궁전 안 앙메다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으니 그 안에 이같이 적힌 기록이 있었더라. 카루스 왕 제1년에 바로 그 카루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제정하였으니 다음과 같도다. 그 집고 그들이 희생 제물들을 바쳤던 그 장소가 건축되게 하고 그곳의 기초들이 튼튼하게 놓이게 하라. 그것의 높이는 60 규빗으로 하고 그것의 너비는 60 규빗으로 하라. 세 줄은 커다란 돌들로 하고 한 줄은 세 제목으로 하라. 그리고 지출 비용은 왕의 집에서 지급되게 하라. 그리고 또한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 바빌론으로 가져간 하나님의 집의 금 기물들과 은 기물들이 회복되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다시 가져가게 하여 그것들 각각이 그의 위치에 있도록 하나님의 집 안에 그것들을 배치하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곧 강 너머 총독 닷나이와 강 너머에 있는 아팔삭 족들인 세달 보주 나이와 너희의 관료들은 그곳을 멀리하라. 이 하나님의 집의 공사가 내버려두라. 이 하나님의 집의 공사를 내버려두라. 유대인들의 총독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그의 위치에 건축하도록 허락하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하여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행할지 내가 칙령을 제정하노니 왕의 소유물들 중에서 곧 강 너머의 공세 중에서 이 사람들에게 지출 경비들이 곧바로 지급되게 하여 그것이 지연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번제물들을 위한 어린 수송아지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 모두와 밀과 소금과 포도즙과 기름 중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의 지정대로 나날이 끊이지 않고 그들에게 그것이 지급되게 하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감미로운 향기들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왕의 생명과 그의 아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칙령을 제정하였나니 곧 이 말을 번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집에서 들보들 아래로 빼서 세워놓게 하고 그를 그 위에 매달리게 하라. 그리하여 그의 집이 이것으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바꾸고 멸하고자 자신의 손을 댈 모든 왕들과 백성을 멸하시기를 바라노라. 다리우스가 칙령을 제정하였노라.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라. 그때 강 이편의 총독 탐나이와 세달 보주나이와 그들의 관료들이 다리우스 왕이 보낸 것에 따라 그들이 그와 같이 신속하게 행하였더라. 두 장이요.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리하여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였고 그들이 예언자 학개와 이도 아들 스가라가 예언함을 통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런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 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건축하였고 그것을 완공하였더라. 그리하여 이 집이 다리우스 왕 통치 제6년에 있었던 아달월 셋째 날에 완공되었더라. 셋째 날에 완공되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 중 나머지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이 하나님의 집의 봉헌식을 거행하였더라. 봉헌식을 거행하였으며 이 하나님의 집의 봉헌식에 100마리의 송아지들과 200마리의 순양들과 400마리의 어린 양들을 바쳤더라.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한 제 제물로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수대로 12마리의 순념소들을 바쳤더라.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그들의 구분들대로 레위인들을 그들의 계통들대로 세웠더라. 그것은 모세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던 대로더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녀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정화되었고 그들 모두가 순수하였으며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모든 자녀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의 형제들과 그들의 자신을 위해 유월절 언약을 잡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자녀들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고자 그 지역의 이교도들을 추악함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이들에게 온 모든 자들이 먹었고 7일 동안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더라. 속삭이게. 1억 6천에 그러니까 1억 6천에 2022년도에 팔렸다고 말해줬어? 말해줬냐고? 1억 6천에 나갔다고. 어떻게 눈물 흘렸어? 돈 벌어? 어떻게 돈 벌어? 누가 벌었는데? 뭘 총반장이 벌어? 그 전에 딴 사람이 경매로 사버렸지 그거를. 뭘 벌어? 총반장을 탈탈 털려버렸지. 번 거 아니라. 어. 따. 아이 그 경매로 나가본 거 아니여. 그거는 한 푼도 못 받고. 어. 경매를 진짜 나가볼 때나 경매를 나가불고 경매에서 산 사람이 2022년도에 그걸 다시 딴 사람한테 판 거예요. 그것이 김정현이한테 판 거요. 어. 아니요. 총반장은 경매로 나가버렸고 경매로 나간 사람이 찼을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2022년도에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1억 6천에 1억 6천에 팔았다고. 어.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2022년도부터 샀잖아. 2022년도에 하여튼간 정연이가 들어와서 살아. 1억 6천 주고 사가지고. 그 전에 내가 경매 나가버렸고 송반장이 꼬꾸라져 있을 때가 몇 년도냐? 어? 그 전이잖아. 2022년 그 한참 전이잖아. 그때 경매 나가봤다고. 아, 그때는 이제 저기 경매 나가진 않았구만. 그때는 집에 있었으니까 경매 나가진 않았구만. 집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2022년도에 1억 6천이냐? 1억 6천에 김정은이가 사버렸어. 어. 그럼 그 돈은 송성섭이한테 줬을 것 같냐? 아무 상관없어, 송성섭이하고는. 어? 그럼 송성섭이 1억 6천 받았네? 어?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송성섭이하고는. 이거 송성섭이는 그 돈을 만지지도 못해. 경매 나가보면 돈 한 푼도 못 만져. 아, 아. 2억이 안 지었어, 2억에? 2억 들었다는데? 어. 어, 어, 7일 동안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더라. 이는 주께서 그들을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리시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지부 공사에서 그들의 손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제7장 이는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 세르크세스가 통치할 때에 에스라가 있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자리아의 자손이요 힐키아의 자손이요 살룸의 자손이요 사독의 자손이요 아이투의 자손이요 아마리아의 자손이요 아자리아의 자손이요 무라이오스 자손이요 즈라히아의 자손이요 우찌의 자손이요 부키의 자손이요 아비스와의 자손이요 비느하스의 자손이요 엘르아자르의 자손이요 수석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더라.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더라.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준비된 서기관이었더라. 그리고 왕이 그의 위에 계시는 주 그의 하나님의 손에 따라 그의 모든 요청을 그에게 승인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 중 일부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의 일부가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왕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라. 그리고 그는 왕의 제7년에 있었던 셋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는 첫째 달 1일에 그가 바빌론에서 올라가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위에 계시는 그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다섯째 달 1일에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기 때문이라. 석석시계 어때 됐어? 알아봤어? 2022년도에 1억 6천에 나갔는데 응? 한 2억 들었다고 나 그렇게 들었는데 2억 들었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안 됐었어. 한 7천만 원인가? 그렇게 됐는데 막 계속 돈이 막 더 주라 더 주라 더 들어간다 해갖고 2억까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봐서는. 아, 아. 아니 그 업자가 이제 막 계속 돈이 더 들어간다 저는 나무 더 두꺼운 거 한다 그래갖고 2억까지 들어간 거 같은데. 송환이한테 물어봐. 엄마 들어오는가 토탈해서 물어보고 1억 6천에 나갔다 그래 22년도에. 갖고 전화 연락 줘봐 나한테. 어. 땅? 그거 땅까지 해서 안 나오고 이렇게 그니까 논 나간 거 그쪽으로 봐 조금 기다려봐. 그러면 1억 6천. 그러니까 그게 1억 6천이 다 땅까지 다 포함된 거지. 대지까지 다.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2022년도에 한때 매매가 됐어. 1억 6천에. 매매가 됐는데 나 어쩔 거냐. 그렇게 남은데 그것을 어? 그거 다 같이 됐겠지. 그 집하고 같이 그 들어간 건데 대지하고 집하고.
돼지하고 집하고 해갖고 같이 묶어가서 1억 6천이야. 땅하고 다 해서. 원래 송동섭이가 땅을 주고 산 거 아니야, 그거를. 송동섭이가 처음에 질 때, 에? 주고 땅을 산 거요. 그래, 샀을 거다. 돈 주고. 그래. 그러니까 땅하고 집하고 같이 묶어져 있지. 다시 알아봐! 그거도 나 전화해 보려니까. 전화해보고 전해줄게. 어. 나 전화해보고 지금 전화해보려 그래. 전화해보고 연락 줄 테니까 송번이한테 알아봐. 1억 6천이라 그래. 2022년도에. 이는 에스라가 죄 율법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며 이스라엘에서 규례들과 공의로 온 법규들을 가르치려고 자신의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이것은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왕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이니, 에스라는 서기관 곧 주의 명령들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규례들의 말씀들에 대한 서기관이라. 왕들의 왕 아르타크 세르크세스는 제사장 에스라 곧 하늘을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서기관에게 편지하노니, 이때에 완전한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내가 칙령을 제정하노니 나의 국토 안에 있으며 그들 본연의 자유의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자들과 그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속하는 모든 자들은 너와 함께 가라. 이는 내가 왕과 그의 7 조언자들에 의하여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니, 너의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묻고자 함이요, 예루살렘 안에 자신의 거처가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왕과 왕의 조언자들이 자유롭게 바친 은과금을 운반하고자 하며, 내가 바빌론의 모든 속주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은과 금을 운반하되 예루살렘에 계신 그들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백성과 제사장들의 자유의지의 재물과 함께 운반하고자 합니다. 이는 내가 이 돈으로 신속하게 송아지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그것들의 음식 재물과 그것들의 음료 재물과 함께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집에 속한 제단 위에 바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은과 금의 나머지로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너와 너의 형제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라. 이거 속장인데요. 속장. 에스라가 몇 장까지요? 여기 속장인데요. 아직 안 읽었어요? 바보가. 다 지워버렸네. 너 하나님의 집의 섬김을 위하여 너에게 주어지는 기물들도 너는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전달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너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더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규정할 계기가 있다면 그것을 왕의 보물고에서 꺼내 규정하라. 그리고 나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왕은 강 너머에 있는 모든 제보 담당관들에게 칙령을 내리노니, 곧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서기관 에스라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은은 100달란트까지 하고 밀은 100도랑까지 하며 포도즙은 100밭까지 하고 기름은 100밭까지 하며 소금은 얼마인지 규정하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께 의하여 내려진 명령은 무엇이든 하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것이 부지런히 이루어지게 하라. 그런즉 어찌하여 왕과 그의 아들들의 국토를 대적하노니 진노가 있어야겠느냐. 또한 우리가 너에게 확실히 알게 하노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집의 사역자들 중 어느 누구와 관련하여 통행세나 공제나 관세를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 되리라. 그런즉 너 에스라야, 너의 손 안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강 너머에 있는 온 백성을 재판할
행정관들과 판관들을 세우되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모든 자들로 세우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모르는 자들을 가르치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의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율법을 실행하려 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사형이든지 유배든지 소유물들의 몰수든지 투옥이든지 간에 그의 위에 신속하게 심판이 집행되게 하라. 예루살렘에 계신 주의 집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것을 왕의 마음 안에 두신 우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어디요? 또 그분께서 왕과 그의 초원자 앞에서 왕의 모든 막강한 통치자들 앞에서 나에게 자비를 연장해 주셨도다. 그리고 주 나의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에 내가 힘을 받았으며 내가 우두머리인 사람들을 이스라엘로부터 한데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할도다. 이들은 이제 그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니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왕의 통치에 바빌론에서부터 나와 함께 올라간 자들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비느하스의 자손들 중에서 게르솜이요 이다말의 자손들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는 아투시요 세카니아의 자손들 중에서는 부하로시의 자손들에 속한 스가라니 남성들의 족보별로 집계된 150명이 그와 함께 하더라. 파합 모압의 자손들 중에서는 즈라히아의 아들 엘리호에나이니 200명의 남성들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세카니아의 자손들 중에서는 아하지엘의 아들이니 300명의 남성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아딘의 자손들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디니 50명의 남성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엘람의 자손들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70명의 남성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셰파디야의 자손들 중에서는 미카엘의 아들 즈바디야니 80명의 남성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요압의 자손들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218명의 남성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셀로미스 자손들 중에서는 요시피야의 아들이니 160명의 남성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부바이의 자손들 중에서는 부바이의 아들 스가라니 28명의 남성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아즈가스 자손들 중에서는 아카탄의 아들 요하나이니 110명의 남성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아도니감의 마지막 자손들 중에서는 그들의 이름들이 이것들이니 곧 엘리펠렉과 여이엘과 세마야요 60명의 남성들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 또한 빅웨이의 자손들 중에서는 우다이와 잡부진이 70명의 남성들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으로 함께 모았으니 우리가 거기서 3일 동안 천막들 안에서 거하였더라. 그러면서 내가 백성과 제사장들을 시찰하였는데 거기에 레이의 아들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때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우두머리인 남자들을 불러오게 하였으니 곧 엘리에제리오 아리에리오 쉐마야요 엘라다니오 야리비오 엘라다니오 나다니오 스가라요 무술람이라. 또한 명철한 남자들인 요아립과 엘라단이라. 그런 다음에 내가 카시피아라는 장소에 있는 우두머리 이또에게 그들을 명령과 함께 보냈는데 그들이 카시피아라는 장소에 있는 이또에게 또 느리님 사람들인 그의 형제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과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역자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러자 우리 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 그들이 우리에게 명철한 한 남자를 데려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요 레위 자손이요 말리의 아들들에 속한 자라. 그리고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8명도 함께 데려왔더라. 요 넉장인데. 그리고 그들이 하사비야와 무라리의 아들들 중에서 그와 함께한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 20명도 데려왔더라. 또한 그들은 다윗과 통치자들이 레위인들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임명하였던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을 데려왔더라. 그들 모두는 이름이 명시된 자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거기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반포하였으니 우리를 위하고 우리 어린 것들을 위하며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하여 옳은 길을 그분께 구하려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자 함이라. 이는 내가 그 길에서 원수를 대적하여 우리를 돕는 군인들과 기병들로 이루어진 부대를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니 우리가 앞서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분을 찾는 모든 자들 위에 선하게 계시나이다. 그러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을 짓누는 그분을 쥐어버리는 모든 자들을 대적하나이다 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이것을 위하여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요청을 받으셨더라. 그때 내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12명 곧 세레비야와 하사비야와 그들과 함께한 그들의 형제들 10명을 구별시켰으며 그들에게 은과 금과 기물들 곧 우리 하나님의 집의 봉헌물의 무게를 달아주었으니 그것은 왕과 그의 조언자들과 그의 고관들과 거기에 참석한 온 이스라엘이 바쳤던 것들이라. 나는 그들의 손에 은 650달란트와 은 기물들 100달란트와 금 100달란트를 정확히 달아주었더라. 또한 1000드램의 금대야 20개와 금같이 귀한 순동 금같이 귀한 순동 기물들 2개를 달아주었더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너는 주께 거룩하며 기물들도 거룩하도다. 그리고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물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의 방실들 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앞에 그것들의 무게를 달 때까지 너희는 깨어있고 그것들을 지키라.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인 은과 금과 기물들을 예루살렘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가고자 그것들의 무게대로 취하였더라. 그때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떠났더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었으니 그분께서는 원수 손과 길가에서 숨어 기다리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더라. 그런즉 우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3일 동안 거하였더라. 이제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의 집 안에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모스 손을 통하여 은과 금과 기물들의 무게가 달라졌더라. 그리고 그와 함께 비느아스 아들 엘르아잘이 있었으며 그들과 함께 레위인들인 에수아의 아들 요자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야가 있었더라. 모든 것마다 수량별로 또 무게별로 집계하였고 모든 무게가 그때에 기록되었더라. 또한 잡혀갔었던 자들의 자녀들이자 포로 생활에서 나온 자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번제물들을 바쳤으니 곧 온 이스라엘을 위해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와 제 제물로 순념소 12마리를 바쳤더라. 이 모든 것이 주께 드리는 번제물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왕의 조소들을 왕의 부관들과
강 이편을 총독들에게 넘겼더라. 그러자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집을 독려하였더라. 제구장.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통치자들이 나에게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지역의 백성들 곧 가나안 족들과 히타 이트 족들과 프리즈 족들과 여부스 족들과 암몬 족들과 모압 족들과 이집트인들과 아모리 족들의 가증함들을 따라 행하면서 저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시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자들의 딸들을 얻어 주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렇게 하여 거룩한 씨가 자신들을 그 지역들의 백성들과 섞었나이다. 진정 통치자들과 지리자들의 손이 이 범법에 있어 으뜸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들었을 때 나는 나의 의복과 나의 덧옷을 찢고 나의 머리털과 나의 수염을 뜯으며 경악한 채 앉아 있었더라. 그때 잡혀갔던 자들의 불법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들에 떨었던 모든 이가 저마다 나에게로 결집되었더라. 그리고 나는 저녁 희생제까지 경악한 채로 앉아 있었더라. 그리고 저녁 희생제 때에 내가 나의 흉악함을 떨치고 일어났더라. 그리고 나의 의복과 나의 덧옷을 찢은 상태로 나는 나의 두 무릎을 꿇었고 나의 두 손을 주 나의 하나님께로 펼쳤으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께 제 얼굴을 들어 올리기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나이다. 이는 저희의 죄악들이 저희의 머리를 넘어 증가하였고 저희의 범법이 하늘들까지 자라났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5장인데. 저희의 조상들의 날들 이래 저희가 오늘날까지 크나큰 범법 가운데 있나이다. 그리고 저희의 죄악들로 인하여 저희와 저희의 왕들과 저희의 제사장들이 그 지역들에 있는 왕들의 손 안에 넘겨졌고 칼과 포로 생활과 약탈물과 얼굴의 당혹감에 이르렀으니 그것이 오늘날과 같나이다. 그런즉 이제 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잠깐 동안 은혜가 제시된 것은 저희에게 남은 자를 남겨두시어 벗어나게 하려 하시며 그분은 거룩한 처소 안에서 저희에게 몫을 주려 하심이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을 밝히시고 저희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저희에게 약간의 활기를 되찾아 주려 하심이니이다. 이는 저희가 노예들이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노예 생활에서 저희를 쳐버리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의 목전에서 저희에게 자비를 연장시켜 주셨나니 저희에게 활기를 되찾아 주려고 하며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 하며 그곳의 황량함들을 보수하게 하시려 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저희에게 성벽을 주시려 함이니이다. 이런즉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이것이 있은 후에 저희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이는 저희가 당신의 명령들을 저버렸기 때문이오니 그 명령들은 당신께서 예언자들인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명령하여 이같이 말씀하신 것이니이다. 그 지역 곧 너희가 차지하려 가는 그곳은 그 지역의 백성의 추악함과 그들의 가증함들이 있는 불결한 지역이니 그들은 그곳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그들의 불결함으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에게로 데려오지 말며 영원토록 그들의 화평이나 그들의 번성을 구하지도 말라. 이는 너희가 강건하고 그 지역의 좋은 것을 먹으며 그곳을 너희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유산으로 남기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저희의 악한 행실들로 인하여 또 저희의 크나큰 범법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저희 위에 임한 뒤에 우리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저희가 받아 마땅한 저희의 죄악들보다 저희에게 적은 형벌을 내리셨고 저희에게 이와 같은 구출을 주셨거늘 저희가 다시 당신의 명령들을 어기고 이 가증함들에 속한 백성들과 인적 관계로 연합하겠나이까? 당신께서 저희를 진멸시키시어 남은 자나
빠져나오는 남은 자나 빠져나오는 일이 전혀 없을 때까지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분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의로우시나이다. 이는 저희가 빠져나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과 같기 때문이니이다. 보소서 저희가 저희의 범법들 가운데서 당신 앞에 있나이다. 이는 저희가 이것 때문에 당신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제10장. 이제 에스라가 기도하였을 때요 그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고 자신의 몸을 숙여 엎드리며 자백하였을 때 이스라엘에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로 이루어진 아주 크나큰 회중이 그에게로 집결하였더라. 이는 백성이 매우 심히 울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엘람의 자손들 중 하나인 여이엘의 아들 세카니야가 반응하며 에스라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저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법하였고 그 지역의 백성에게서 타국 아내들을 취하였나이다. 그럼에도 이제 이 점에 관하여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의 조언과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조언에 따라 저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모든 아내들을 내보내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까지도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어나소서. 이는 이 사안이 당신께 속해 있기 때문이니이다. 저희 역시 당신과 함께 있으리이다. 훌륭한 용기를 내서 그것을 실행하소서. 그때 에스라가 일어났으니 수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실행할 것을 맹세하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맹세하였더라.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의 개인실로 들어갔더라. 그런데 그가 거기로 왔을 때 그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가 잡혀갔었던 자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애곡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틀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포고령을 내렸으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이더라. 그리고 누구든지 통치자들과 장로들의 조언에 따라 3일 안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모든 재물이 압류되고 그 자신은 잡혀갔었던 자들의 회중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더라. 그때 유다와 벤야민의 모든 남자들이 3일 안으로 예루살렘에 스스로 함께 모였더라. 그때 아홉째 달 그 달 20일이었더라. 그리고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집의 거리에 앉아서 이 사안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비로 인해 떨었더라. 이윽고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섰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불법을 행하고 타국 아내들을 취하여 이스라엘의 범법을 증가시켰도다. 여섯 장인데. 그러므로 이제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분의 기쁨을 행하라. 그리하여 그 지역의 백성들로부터 또 타국의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시키라. 그때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이같이 대답하며 말하였더라.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많은 비가 있는 때이기에 저희가 외부에서 있을 수 없고 이것은 하루 이틀이 걸리는 일도 아니니이다. 이는 저희가 이 점에서 불법을 행한 것이 많기 때문이니다. 이제 이 사안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돌이켜질 때까지 온 회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리자들로 하여금 서게 하시고 우리의 도시들 아래서 타국 아내들을 취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시간들에 오게 하시어 각각의 모든 도시의 장로들과 그곳의 판관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오게 하소서.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틱와의 아들 아하지야만이 이 사안에 관하여 채용되었더라. 그리고 무술람과 레이인 사푸다이가 그들을 도왔더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제사장 에스라와 수장들이 그들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또 그들 모두가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구별되었더라. 그리고 10째 달 1일에 그 사안을 조사하려고 앉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첫째 달 1일까지 타국 아내들을 취한 모든 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끝마쳤더라. 그리하여
제사장들의 아들들 사이에서 타국 아내들을 취한 것으로 발견된 자들은 곧 요자닥의 아들 에수아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중에서 마아세와 엘리 아들과 야립과 그달 리야더라. 그 다음에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자신들의 아내들을 스스로 보내기로 하였더라. 그리하여 유재인 그들은 양떼에서 자신들의 범법으로 인하여 순양 한 마리를 바쳤더라. 그런즉 인멜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니와 즈바디야더라. 그리고 하림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세마야와 여이엘과 우찌야더라. 그리고 파스우르 아들들 중에서는 엘리오의 나이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느엘과 요자밧과 엘리사더라. 또한 레이인들 중에서는 요자밧과 시므이와 클라야와 그는 바로 클리탄이라. 푸다이야와 유다와 엘리에젤이더라. 또한 노래하는 자들 중에서는 엘리아시비오 문지기들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더라.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에서는 바로시의 아들들에 속한 라이마와 여지야와 말키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잘과 말키자와 분야야더라. 그리고 엘람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타니야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아더라. 그리고 자투 아들들 중에서는 엘리오의 나이와 엘리아십과 마타니야와 여레못과 자밧과 아지자더라. 또한 부바의 아들들 중에서는 요하난과 하나니야와 잡바이와 아툴라이더라. 그리고 바니의 아들들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세알과 라못이더라. 그리고 파합 모압의 아들들 중에서는 안나와 크랄과 분야야와 마아세야와 마타니야와 부잘르엘과 빈누이와 무나세더라. 그리고 하림의 아들들 중에서는 엘리에젤과 이시자와 말기야와 쉐마야와 시무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세마리야더라. 하수무 아들들 중에서는 마트나이와 마타다흐와 자밧과 엘리펠렉과 여레마이와 무나세와 시무이더라. 바니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아다이와 암남과 우엘과 분야야와 베드야와 쿨루와 와니야와 무레못과 엘리아십과 마타니야와 마트나이와 야아수요 또 바니와 빈누이와 시무이요 또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망나드바이와 사사이와 사라이와 아즈르엘과 셀레미야와 세마리야와 살룸과 아마리야와 요셉이더라. 분노 아들들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티디야와 자밧과 즈비와 야다우와 요엘과 분야야더라. 이들 모두가 타국 아내들을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아내들을 얻었는데 그 아내들을 통하여 그들이 자식들을 얻었더라. 에스라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라가 끝났습니다. 느헤미야기 여기까지 7장인데 여기까지 읽고 잠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7장인데 느헤미야기 제1장 아칼리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 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나의 형제들 중 한 명인 하나니가 왔는데 그와 유다의 어떤 남자들이 함께 왔더라. 그런즉 탈출했던 유대인들 곧 포로 생활로부터 떠나 남겨진 자들에 관하여 또 예루살렘에 관하여 내가 그들에게 물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포로 생활로부터 떠나 남겨진
거기 속주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은 크나큰 고난과 비방 가운데 있나이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 내리고 그곳의 성문들도 불에 타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내가 이 말들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내가 주저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하늘의 주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위대하시고 공포스러우신 하나님이여, 이제 당신의 귀로 하여금 열중하게 하시고 당신의 눈들이 열리게 하시어 당신의 종의 기도를 친히 들어주소서. 이것은 제가 지금 당신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하여 주야로 당신 앞에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녀들의 죄들 곧 저희가 당신을 대적하여 지은 죄들을 자백하는 것이니이다.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이 모두 죄를 지었나이다. 저희가 아주 부패한 태도로 당신을 대하였고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들도 규례들도 공의로운 법규들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불법을 행한다면 나는 너희를 민족들 사이로 널리 흩겠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에게 돌이키고 나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행한다면 비록 너희 중 하늘의 맨 끝 부분으로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부터 모을 것이요 내가 나의 이름을 거기에 세우려고 선택한 장소로 그들을 데려오겠노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들은 당신의 종들이요 당신의 백성이오니 당신께서 당신의 위대한 권능과 당신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자들이니이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